5째 날 재림전 심판. 예, 재림전 심판. 부제로는 은혜의 시기가 마감되기 전에 임하는 심판. 마치 소돔이 멸망할 때에 멸망하기 전에 무슨 심판이 있었나요? 조사 심판이 있었죠. 네. 소돔 사람들을 두 천사가 내려가서 조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조사 심판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조사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 다른 말로는 재림전 심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은혜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은혜의 시기가 이제 마치기 전에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판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특별히 다니엘이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된 장면을 다니엘 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를 모른 채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다? 심판. 예,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전에 열리는 이 심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일상 역사를 끝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 13절, 22절, 26절, 27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예, 특별히 여기 보면 심판을 베푼다고 그랬죠. 심판을 베푸는데 무엇이 놓였더라? 책들이 펴 놓였다라고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전도서에도 분명히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네,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전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분명하게 또 로마서 14장 10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재림전 심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고 누가 잃어버렸는지를 알기 위해서 심판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이런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심판이 정당함을 온 세상, 온 우주에 알리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알려줬던 것처럼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온 우주에 알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이렇게 알리는 천사들이 특별히 사탄의 반역을 목격했고 하늘 천사 3분의 1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임재 앞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을 펼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어떻게 한다? 왕노릇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지 판단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당성을 우주 천사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멸망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서 그것을 조사하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동일한 원리로 온 우주에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을 구약에 나타난 소돔에 나타난 심판을 멸망을 통해서 이제 재림 전에 있을 심판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끝난 후부터 이제 재림까지의 기간, 시간 있죠. 심판.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심판의 끝남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은 마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홍수가 오기 전 일주일 전에 그 시간, 사건과 매핑되는,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결정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방주에 홍수가 나기 전에 이미 방주에 7식구만 들어갔잖아요. 노아의 식구들만 들어갔잖아요. 네. 들어가 있는 그 시점부터 홍수가 오기 전까지 그 일주일 동안은 이미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이 났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시기입니까?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그 시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의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이미 문이 닫혔죠. 예, 문이 닫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운명은 하늘에서 심판이 조사가 되어 있고 이 시기가 끝나면 심판이 끝나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은혜의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이미 결정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가 언제 은혜의 시기가 끝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하늘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의하여 심판의 판결이 결정된다. 다니엘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라고 말한다. 요한은 그 같은 광경을 묘사하면서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한다.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그의 성실한 동역자들에게 대하여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한다.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때를 미리 보면서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한다. 그리고 요한은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조사 심판은 하나님 심판의 의로움을 모두가 보게 하기 위함이다.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의 편을 들어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인자가 계시기 때문이다.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사도 베드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하므로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는 때에 믿는 사람들의 죄가 도말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조사 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여시고 세상의 공의를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지만 함께 서신 주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